몇 주 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던 엘리사 선지자 기억나시나요? 엘리사 선지자. 그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누구였는지도 기억나시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난 설교 때 지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대결하여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니까 왕이 모든 그 왕국의 주민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과 대결하여 싸울 수 있는, 왕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을 만한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권력입니다. 왕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엘리야는 그 왕과 대적하여 싸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싸움이 왕권을 다투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변변한 기적 하나 행하지 못하고 민족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예레미야나 또 문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계속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 그 여인을 찾아다녀야 했던 호세아와 같은 그런 선지자와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왕과의 싸움, 아합 왕, 그 당시 왕은 아합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왕과 왕비와의 갈등에서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홀로 대적하여서 대결을 합니다. 각자 재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여서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이었어요.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바알을 조롱하시며 바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신, 참신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승리해요. 승리한 직후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기대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성품, 또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있는 성품,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우울한 성품은 좋은 신앙인, 좋은 믿음의 사람의 그 성품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요즘은 인식이 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교인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우울하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울해 있는 건 이건 불신앙의 증거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깨부순 그 엘리야가 바로 그 놀라운 승리의 사건 직후에 마치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엘리야가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엘리야만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대결을 했던 사람, 그리고 승리했던 사람, 악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을 꾸짖고 민족을 일깨웠던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 큰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쳐서
무기력해져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막 죽기를 구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우울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막 외로움에 시달려요. 고독에 시달려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그와 함께하며 의지하고 의논하고 위로를 구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지치고 외로워합니다. 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이제는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이제는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왕과 왕비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물을 가득 부은 제단에 불이 내려서 완전히 사그라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요. 왕과 왕비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맹세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야는 모든 것이 그대로구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두려움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우울감은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놀라운 기적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울감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나 하나 없어지면 다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든 게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해봐야 뭐가 더 나아지겠나,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힙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만, 그럼에도 지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더 심해져서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신다 하는데 그게 실감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의 불신앙을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믿음이 없구나, 너 그래서 되겠냐,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위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는 죽기를 간청해요. 그리고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무너지는 가망 없는 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가망 없는 자라고 자기를 자책해요.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를 먹이십니다. 그를 채우십니다. 그의 그 고갈된 육신과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세심한 방식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머리맡에 일어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곳에 숯불 혹은 뜨겁게 달군 돌에서 구워냈다라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갓 구운 과자, 아주 맛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그 과자와 물 한 병을 두고 깨우십니다. 머리맡에 일어나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위로를 2번이나 하세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가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회복되지 않아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오늘 성경 본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세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러지 않으세요. 야, 너 너무한다 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희망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쳐 힘이 없는 자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 이들의 믿음 없음을 또 불평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 신앙의 회의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엘리야에게 왔던 그 천사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천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엘리야와 같이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로하세요.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위로하십시오. 사랑과 위로를 표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좌절하고 우울감에 시달린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홀로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홀로 있다는 생각.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한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 중에 지쳐있는 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보거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를 위로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아무 말 없이 위로하시며 그렇게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하게 위로를 구하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이런 엘리야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쳐있는 자를 보거든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 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지쳐있는 자를 보거든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있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2번이나 전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위로하셨지만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호렙산에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또 불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엘리야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절망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세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다마스쿠스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삼고 이거 제가 지금 하여튼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너 홀로 있지 않다. 너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너 홀로 있지 않다. 홀로 있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용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가 무기력하고 좌절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또 자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지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지쳐 힘들어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로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위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지치거든 또 힘든 일이 있거든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이기에, 그냥 나이기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